우리 뒤에서부터 인사하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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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샬롬하고 있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하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문득 두들기는 망치와 얻어맞는 못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망치가 힘이 셀까요? 못이 힘이 셀까요? 어떤 게 힘이 셀 것 같으세요? 뒤에 김용욱 형님, 망치가 힘이 셀까요? 못이 힘이 셀까요? 그 힘 받아주는 못이 더 힘이 세다고.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아세요? 저는 여기 시를 보고요. 시가 신경등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상경대학교 교수이세요. 그리고 시를 많이 쓰셨는데 문득 제가 글을 보다가 이분이 써놓은 그 시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용준 교수님이 아주 한 방에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망치가 꽝꽝 두들기니까 힘이 더 세다 생각을 하는데 못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없어져요. 점점점. 그죠? 나무나 어떤 접목시키는데 박히면 없어지고 나중에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머리만 남고 그 머리도 우리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싫으니까 꽝꽝 두들겨서 속에 박아버리죠. 근데 버텨주고 받쳐주는 그 못이 정말로 그 못이 없으면 망치로 아무리 수천 번 두들겨도 우리 엇나간 망치질에 못이 휘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것처럼 못의 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고 한 개의 못이 되어 덜어는 걸러주는 힘이건 버텨주는 힘이건 그런 힘이 되고 싶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들 힘 있는 소리 나는 그죠? 망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삶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네요. 주님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생명을 어떻게 하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뜻이 이루려고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할 때 모처럼 깊이 받쳐주고 버텨주고 그죠? 때로는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박혔을 때 귀한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못과 망치는 생명은 없지만 그렇지만 밀 한 알이 떨어지면 그 에집트의 그 미이라 박물관에 어디서 뭔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이라 박물관에도 가면 그 미라들이 정말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있어요. 황녀들, 왕들, 왕자들을 유리관에다 전 직접 봤어요. 딱 띄워놓으면 머리에 관까지 쓰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몸도 아주 이쁘고 물론 줄어들었죠. 좀 빼졌죠. 근데 얼굴이 전혀 살아있는 사람한테 화장까지 시켜놔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죠. 근데 어디선가 6,000년이 흐른 그 미랄을 싹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랄들이 놀랍게 하나도 안 썩었더래요. 그대로 있더래요. 그런데 싹을 키워봤더니 싹이 났을까요? 싹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밀은 땅에 떨어뜨리면 그게 썩어지면서 그 자기 몸이 거름이 되면서 거기서 귀한 싹이 터서 일어나죠. 새싹이 옮겼죠. 겨울에 나무가 꽁꽁 얼어서 죽은 것 같은데 2월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끝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래서 버들까지 끝에 물이 오른다고 그러죠. 그거 보면요. 노르스름 연두색으로 변화하다가 나중에 파래지다가 거기서 잎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일 때는 6,000년이 돼서 밀이 하나도 안 썩었어. 아유 이거 살아있네. 근데 그게 땅에 심어져서 썩어졌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싹이 날 수 있는 생명의 싹인지 아닌지. 목과 망치의 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밀이 정말로 땅에 떨어져야 돼. 그리고 그 밀이 죽잖아요. 가끔
가끔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누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요즘 어머니들보다 저희 위의 어머니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육체적 고생도 많이 했고 음식도 없어서 여러분들 그 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들 둘 셋을 데리고 식탁에서 동그란 옛날에 그거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쬐끄만한 그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엄마의 밥그릇이 항상 이렇게 높은 거예요. 불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배가 고플 때니까 밥을 먹으면서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엄마가 절대로 그 많은 밥을 아이들에게 밥을 남기는 데는 안 줘요. 근데 어느 날인가 밥그릇이 뚝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실수를 해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밥그릇 밑에 주방이 하나 보죠. 그 위에만 밥을 볼록 나오게 이만큼 퍼서 드시고 나니까 그 밑에 밥을 아이들 줄 밥이 없으니까 못 주는데 아이들은 엄마는 밥을 그렇게 잔뜩 떠가지고 맨날 남기면서 우리는 밥을 안 준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더 주고 싶은데 내 밥을 끝에다가 조금만 갖고 오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쓸까봐 이렇게 어머니들이 참 많이 썩어진 미랄이 되시는 바람에 그 시대에 지금 50대, 그죠? 60대, 40대 말 이런 분들이 그 어머니들의 손에 그 어려운 삶에 길러져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시대 중에서 6.25 이후로 가장 잘 사는 GNP가 가장 높고 세계 경제 11위라고 그러죠. 지금은 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 때까지는 10위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망치와 목과 같은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목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무슨 삶? 썩어지는 삶, 섬기는 삶이에요. 아들들을, 딸들을, 남편을, 그때 그 어머니들은 얼마나 생명처럼 아주 그냥 법으로 알고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옛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딸들이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모한테 밤중에 도망을 가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뒤돌려 세워서 대문 밖으로 아버지가 내쫓고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몰래 감춰놓고 밥 한 끼 지어서 먹이고는 돼지포 통구밥까지 배웅을 해주고 너는 그 집 가서 귀신이 돼야 되니 다시 힘을 내서 살아라. 철칙이 돼서 그렇게 살아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부모는 썩지는 미랄이 된 우리 그 부모의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삶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말씀인데 오줌이 나면 배추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서 캐가지고 다듬어서 소금 간을 해서 절여서 그죠? 또 뚝뚝뚝 썰어서 버무려서 시뻘겋게 버무려가지고 단지에 넣어서 숙성이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입이 이로 씹어서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단계가 5, 6단계, 6, 7단계가 된다라는 얘기가 할 만큼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을 때 너희에게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은 본문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본문 안에 인용되는 구절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는 못과 망치를 생각을 하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나를 돌보지 않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무슨 그릇으로 태어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는 사람도 많은데 알고 가다가도 우리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어려운 상황과 갈등과 왜 그렇게 앞에 걸리는 게 많고 장애가 많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옵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 울부짖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아까 우리 꿈동이 그 예배에 모세가 어땠어요? 이제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크라이미 하고 울부짖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루에 우리도 12번씩 그런 비명을 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할 때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몸을 온 힘을 다 빼서 어디다 맡겨버리고 물에다 맡겨버리고 완전 힘을 빼서 내가 죽었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근데 그것까지가 힘들어요. 제가 그 수영 때 그 몸에서 힘을 빼는 게 안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힘을 빼니까 물에 둥둥둥둥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빼야 돼요? 다리에 발끝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장단을 그 감각에 맞춰서 열심히 물을 칠 때 처음에는 물속으로 발이 쑥쑥 빠지는데 나중에는 물 수면을 탁탁탁 탄력 있게 치면은 앞으로 나가요. 제가 수영을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원리를 통해서 바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을 거스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물을 거슬렀다고 그랬어요? 연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알을 낳으려고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연어들은 자기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면 많은 거기서 산란을 하죠. 알로 인해서 또한 많은 연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수련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구 시합을 거기 교육자들하고 조금 했더니 그 구경을 하던 교육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잘하십니까?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보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공과 내 몸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근데 어때요? 우리 축구 경기 전에 저도 많이 봤는데요. 축구 경기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게 공 놓치고 또 슬라이딩을 해서 태클로 공을 뺏기고 그리고 골대도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고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골이는 줄 알고 보면은 뒤에 있는 네트를 맞춰가지고 깜짝 놀라서 우리 일본하고 국제 경기 할 때 막 가슴을 조이고 새벽에 막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마음과 공과 내 발과 하나가 됐을 때 그 공이 꼬리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점을 향하여 명중해야 된다는 거. 많은 원리들이세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에다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맞추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 섬기는 것이 근데 섬기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자들만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섬김이 어떻게 느껴져요? 좋죠. 봉사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세상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도 드는데 하늘에 보험 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 천국이 있겠지 있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선한 일 하면 어떤 일 같으세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 같잖아요. 선한 일 같잖아요. 근데 선한 일은 뭐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일. 내가 섬겨서 내가 썩어서 내가 빛이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좀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느 날인가 어느 책에서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말씀에 비춰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섬김에는 뭐가 따라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섬김에는 고통이 따르죠.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죠. 뭐라 그래요?
그 본전 생각난다고 그러죠? 옛말에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 나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도대체 맨날 이렇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와.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섬김을 오래 할 수가 없고 섬김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섬김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따라오면 2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시네요. 귀하게. 상급을 저는 이 귀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깊이 와서 닿았어요.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주겠다. 뭐 그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귀히 여기겠다 그래요. 우리 귀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막 정말 소중하게 존중하고 막 그냥 가가지고 자나 깨나 그 사람 생각만 하죠. 우리가 뭐 귀한 보석을 한 점 사면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까봐, 떨어뜨릴까봐, 빠뜨릴까봐, 혹시 어디가 흠이 날까봐 얼마나 아끼고 잘 보관을 하고 애지중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섬기는 삶을, 네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또한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섬김의 목적을 두시는 목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낮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선생이고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분은 어디를 버리고 하늘의 그 보좌를,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고 또한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너희들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알면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희생하셨죠. 무슨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야단치시고 너희들이 뭘 하나 다 하시면서도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희생하셨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흘려주셨어요. 무엇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저는 그냥 오늘의 말씀 요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영생을 같이 누리고 나누자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도를 닦죠. 자기가 깨닫고 득도를 한다고 그러죠. 수행을 통해서, 그죠? 물론 선을 베풀죠. 주변에 그 뭐 없는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하셔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귀한 부분은 불교나 이런 다른 교는 자기의 것을 닦아 나가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막 간증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어 가치가 누구를 먼저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왜냐하면 아니 불못에 던져지면 안 되니까 영생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전합니다. 자, 이 기저귀에 그냥 닦아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네, 어떠셨을까? 어떤 자매가 그날 주일날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 주차장 한가운데서 막 엄마도 없이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오물은 쏟아져 있고 옆에 애들은 막 보면서 에이 쟤 저거 더러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평소에 그러지 않던 자매인데 가가지고 그것을 다 치웠대요. 휴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치워주고 아이를 위로하고 닦아주고. 그럼 자동차를 탔는데 자기 몸에도 묻고 손에도 묻어서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막 허겁지겁 물티슈로 닦으면서 내가 뭔 짓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 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절대로 돌아보지도 않던 자기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냄새가 나지 않게, 더러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행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은 자신이 가장
귀한 생명을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우리도 또한 나눠야 할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섬김은 과연 어디서 하고 있니?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목회자들을 막 받들고 뛰어다니고 있니? 아니면 조그마한 스럽지도 않은 성도도 없는 새생명 세빛교회에서 네가 섬기고 있니? 네가 그러고 있니?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어떤 부목사님 시절에 목사님들이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요. 봤더니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부목사로 발령이 나서 대형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셨는데, 특별새벽기도회가 아마 조금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인데요. 그 특별새벽기도회만 되면요, 어머니들의 그 기도 때문에 아이들 수능 그것 때문에 2주일씩 그렇게 열리죠. 3주일씩, 2주일씩, 일주일씩 교회마다 다르게 열리는데, 주차장이 아수라장이어서 모든 교육자가 다 총동원이 된대요. 거기는 교육자들이 몇십 명씩 되니까. 그래서 이 부목사님도 가가지고 주차방망이를 가지고 주차를 막 하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뭐 파카 입고 막 그렇게 하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죠. 부목사 시절에. 근데 속에서 일어나더래요.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여기서 이거 하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에 덜덜 떨고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인사해주는 사람도 알아봐주는 사람도, 또 어때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 짜증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땠을까요?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 이게 바로 섬김이야. 내가 이렇게 잘해야 나중에 또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얼마 후에 이분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가셨는데, 아주 어렵고 공고한 그런 교회에 가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그 지하 6층의 주차장에서 근무해서들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도 있었는데 이것 주면 내가 감당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들, 섬김도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잘 정금같이 다듬어져야 귀하게 나중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단계가 있죠. 그래서 12장 26절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섬김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목적이 되게 해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내가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섬김은 무엇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나는 이렇게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이 되게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 다들 축하해요. 아유, 등남하셨어요. 아이고, 예쁜 공주를 낳으셔서 다 축하하잖아요. 장미꽃다발 갖다 주잖아요. 이 아이는 인생이 잘 태어나서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은 어떨 것 같은가? 우리도 역시 향해서 가지요. 하루하루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목적을 갖고 오셨네요. 무슨 목적? 섬기려는 목적.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나를 다 부셔서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생명을 구원할 거야. 근데 그 구원하는 그 생명이 아직도 숫자가 끝이 나질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세계에 있는 많은 모든 생명들을 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까지, 이방의 마지막 땅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미랄은 심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미랄은 썩어지고 있고, 그 썩어진 미랄들이 우미 트고 잎이 나서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 이웃을 섬기다라고 하는데, 영국 속담이에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뭐를 하라고요? 이발을 하래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이쁘게 딱 하고 나면 그날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남성분들 이발하고 나면 산뜻하죠. 뭔가 좀 마음이 개운하고 좋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귀한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가서 머리도 식히고 좀 휴식하고 여행하고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근데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집을 사라고 얘기하네요. 집을 사면 집단장하고 집 고치고 가구 옮기고 놓고 아이고 이제 됐다 집들이 하고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러고 나면 한 달쯤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떤 문제거리들이 또 옵니다. 집은 그냥 집이 돼버리고 말죠. 1년을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결혼을 하라고 하네요. 네, 1년. 뭐 우리 그 체내에 있는 호르몬이 뭐 1년 반, 뭐 긴 때는 2년 아니면 6개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내 이웃을 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웃을 열심히 섬기시고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을, 그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를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서평이라는 독일 계통의 엘리자베스 셔핀이라는 미국 선교사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분은 32세 처녀로 간호사로 한국에 와요.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엄마가 돼가지고 길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울 일제시대에 오셔가지고 2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 14을 데리고 기르면서 처녀였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14명을 양자로 키우면서 고아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돌아갈 때 한센시병자와 가난한 그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붙들고 매달려 어머니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교회사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옷 2벌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은 남자 검정 고무신을 발이 컸겠죠. 그 외국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아간 게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앞에 영정 앞에 그렇게 많은 고아와 병자들이 몰려와서 어머니라고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에. 근데 그녀가 돌아간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머리에 이 구절이 써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여러분들 성공이 아닌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의 목적을 두면 섬김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섬김의 목적을 두면 성공은 수단이 되겠죠. 우리가 성공의 목적을 두면 섬김이 수단이 됩니다. 근데 섬기는 것에 내 목적을 다 두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근데 있는 그 자리, 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무슨 성공이 따라와요? 가장 귀한 성공은 뭘까요? 우리의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그 서서평 선교사처럼 구원을 받고 구제를 받고 그걸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니 나중에 돌아간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 그리워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바로 그죠? 귀한 미랄의 씨앗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긴 not success, not service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는 섬김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에게 성령께 의지해서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망치가 아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도 있어요.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놀이의 규칙이다. 너에게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너는 그 육체를 이번 생 내내 가지고 다닐 것이다. 너는 삶이라는 학교에 다닐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 학교에 너는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될 것이다.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일생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동의가 돼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살고 그 섬김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종을 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죠. 가장 약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 때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 결혼을 잘해도 1년밖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데 일생을 평강의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실까요? 결단하시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비전으로 품으시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